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10절부터 14절은 행위에 의한 칭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들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율법의 행동을 항상 하더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완전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도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으로 범한 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마음은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의 어떤 말씀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11절과 12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법이고 선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 사랑 없이 행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동으로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믿음 없는 순종과 사랑 없는 선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3장 6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 복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금 온전하게 되어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령의 약속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죄 판결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칭의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구속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중생,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성령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을 통해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예로 들어서 사용합니다.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디아세케는 약속이라는 뜻과 함께 유언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그리고 후손에게 내린 유언은 결코 한 사람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16절에서는 이 약속을 가리키는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비신실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성령의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기에 결코 변질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430년 후 만들어진 율법에 의해서 깨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코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율법대로 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임주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변질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